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각각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님, 우리로 인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저에게도 가정이 있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도 각각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른 식구들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는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와 가정이 이것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관문이 첫 번째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관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어딜 가서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고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옳고 그름의 의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서 내 옳고 그름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가정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화목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나 자신의 이 옳고 그름, 나 스스로가 만든 이 정의를 내려놓는 것, 나의 의를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죽을 때까지 이걸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굉장히 시대의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무슨 의도로 했는가, 그것은 세상의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그대로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러다 보면 신뢰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겉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겉의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나도 잘 모르겠는 나의 본심은 이미 그것이 자리 잡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 소크라테스의 말 표현으로 치면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다 해도 내가 하면 역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내 양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함이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깨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원대한 하나님 안에서 큰 선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와 가정에서 평화의 도구로서, 화평케 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연습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결국은 화평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평화의 도구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끝까지 매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그 11월 30일 2022년 11월 30일까지 이번에는 노숙인을 섬기는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섬겨주신 분은 저와 저희 고모를 포함해서 8명 똑같습니다. 금액은 35만 5천 원. 여전히 35만 5천 원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고센TV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가 이 동영상 댓글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성도님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한 당신의 일을 하실 적에 누가 과연 나의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이루겠는가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서 찬송에도 이런 게 있죠. 그 최덕신 집사님 이제 뭐 얼핏 들어보니까 뭐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제가 요새는 잘 모르겠고 그 최덕신 집사님 일단 저는 최덕신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근데 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이사야서 말씀으로 지은 곡이죠.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은혜스러운 곡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당연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우리의 삶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삶의 한 부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부터 룻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 처음에 룻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든지 그렇죠. 어떤 것을 성도님들과 나눌 적에 개요를 처음에 먼저 나누는 게 좋은데 저는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개요를 내일 영상 그 다음 편 이 영상 다음 편에 올라올 거에 그 룻기에 대한 개요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조금 큰 시각으로 봐야 돼요. 룻기 하나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제가 결론 하나만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야 되는데 룻기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리로 잡는 부분이 룻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요로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다음 편 영상에 나누고 오늘은 먼저 룻기서를 바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뇽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뇽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룻기서 1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를 살폈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들.
첫 번째 1절의 시작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자,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 때가 중요합니다. 그 이제 내일 개요에서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요. 왜 이때가 우리가 묵상하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때이냐를 내일 이제 다음 편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모압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이 말론과 기뇽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입장에서 얻은 며느리가 결국은 오르바하고 룻이 되는 거죠. 이 룻기의 그 룻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이 룻기서 초반에 이 엘리멜렉이 이제 그러니까 출신 성분, 왠지 그 북한 좀 그런 느낌 같네요.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땅의 흉년이, 그 땅이 어디냐? 유다 베들레헴, 이곳에 흉년이 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일단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베들레헴 뜻이 떡집입니다. 여기서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곳에는 곡식들이 많이 부족함 없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는 곳, 그게 이제 지명이 된 거겠죠. 근데 곡식이 넘쳐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곳에 흉년이 든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때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가 사사시대의 거의 끝무렵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상태로 인해서 원래는 곡식이 풍성해야 되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여기서부터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흉년이 들게 하신 하나님이 비정상이시냐?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인 겁니다. 내일 개요에서 오늘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요. 내일 더 나눌 겁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할 적에요. 일단 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이 제가 방금 전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에브라 사람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 결국은 이 유다 베들레헴에, 이곳이 자신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 장소인데, 이때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들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마침 또 모양도 똑같아요. 그때 거기에도 큰 기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이 엘리멜렉 일가처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다다른 곳이 결국은 어디냐?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거기서 속된 말로 개쪽을 당합니다.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요.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뻥을 칩니다. 왜냐? 자기 잘못해갖고 자기 아내 사라가 그때 당시는 사례죠.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저 왕이 나를 쳐 죽이고 나를 몰래 이게 암살해버리고 내 아내를 지 걸로 만들려고 이러지 않을까. 스스로 그런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기미가 보였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와이프가 너무 예뻐. 그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줄초상이 날 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왕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잘 무마는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브라함의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아브라함은 그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있어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애굽에 갔다 말씀드렸죠. 이거 그리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엘리멜렉은 기근, 이 흉년을 피해서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은 유다 베들레헴인데 이곳을 지키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 흉년이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해필이면 간 곳이 어디냐? 모압. 이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성도님들?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반역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뜻도 더럽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롯,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룻기죠. 룻 말고 롯,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유황 심판이 내려질 적에 이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이제 동굴에 이제 들어가서 쉬는데 그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술 먹여갖고 취하게 만들어서 근친상간으로 나온 게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뜻도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뜻도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친족으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계산과 뜻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인 겁니다. 두 딸내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성경에도 그 대목이 나오지만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종족 번식을 해? 자손 어떻게 낳아? 없잖아. 아빠밖에 없어. 아빠 술 먹여. 아빠가 멀쩡한 정신으로는 자기 딸들을 강간하고 범하지 않았을 테니까. 오히려 이건 강간 당한 거죠. 롯이 오히려 딸내미들한테 강간을 당한 거죠. 두 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빠를 흠모해서 원래 아빠가 너무 좋았어. 근데 엄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고 있다가 아빠가 이제 호레비가 되니까 덮치자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게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준들을 정해주시죠. 정면으로 거스리는 짓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짓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가 아닌 내 뜻에 맞는 생각,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자손을 얻어야 돼. 천연적인 인간의 생각.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적인 인간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것이죠. 그렇게 정면으로 거스르고 부정하여 나온 자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에서 이 주인공 가족인 엘리멜렉이
간 곳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하필이면 모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개챙피를 당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요. 애초에 애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건데 그때 마침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그걸 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려 한 것이 아니라 아브람 자기 혼자만의 계산으로 짱구 굴린 거죠. 근데 그 짱구 굴린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아, 지금 여기 어려우니까 잠깐 피해 있어야지.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스럽고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끼리 이게 짝짝꿍이 잘 맞아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브라함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고요. 자, 엘리멜렉은 자기의 짱구를 굴려서 지금 베들레헴의 기근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해필이면 모압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집안이 줄초성이 납니다. 엘리멜렉 죽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론과 기뇽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집안이 과부촌이 돼요. 나오미도 그냥 과부가 되고 자기 며느리들, 그 며느리들이 뭔 잘못입니까? 며느리들도 과부가 돼요. 자,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관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건 흉년이 들지 않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워서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워서 제가 여기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 동네 좀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게 허락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했어야 된다고. 근데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의 짱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모압으로 해필이면 그게 모압이었고 그래서 결과가 결국은 줄초상. 지켜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스스로에게 묵상하시도록 좀 편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믿음이 뭐예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실상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조금 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믿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는 거죠.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죠. 들어야지 알죠. 아무것도 들은 게 소스가 들어온 게 없는데 정보가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그래서 그게 심겨져야죠. 그래서 심겨질 뿐만 아니라 그게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들어야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에는 항상 테스트가 따라요. 그게 진짜 믿음이 맞느냐 아니냐를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세요. 제가 그 테스트의 그 큰 예를 하나 좀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창궐을 한 지 이제 한 3년 돼 가나요? 4년 차 돼 가나요? 자, 이 코로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극히 드물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되새기기 위해서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에 가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다시금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묵상을 하고 요런 용도로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아예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아예 그냥 교회 홈페이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라에서도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겁니다. 코로나라는 도구로 결과물이요 아주 참담합니다. 겨우 코로나 따위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코로나 따위 때문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안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더 안전합니다. 왜냐? 교회에서는 마스크 벗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리를 어느 정도 좀 띄워서 앉게도 하고 그리고 손소독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반석교회만 해도 그래요. 식당 폐쇄한 지 3년 넘었습니다. 교회에서 마스크 벗을 일이 없어요. 하다못해 저는 성악 전공자로서 성가대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솔리스트로서 독창을 해야 될 때도 저는 마스크를 끼고 해요. 마스크 벗고 안 해요 저는. 교회가 오히려 안전해요. 마스크 벗을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위험한 거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밥 먹으러 식당 갈 때 마스크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밥만 먹습니까? 아니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밥만 조용히 먹고 나가야 되는데 뭐라 시끄럽게 침 다 튀겨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커피집에 가서도 그렇고. 혹시나 그 커피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찻집을 하시거나 그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은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좋아요. 그럼 이런 데는 합리적으로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오히려 교회가 안전하다니까요. 마스크를 안 벗잖아요. 근데 식당 가면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식당 같은 데가 더 위험하죠. 그리고 그 교통수단 이용할 때 전철 이용하고 버스 이용할 때 사람 많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교회가 안전해요 오히려.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심은 그게 좋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 시대, 룻기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영적 상태하고 거의 쌤 판박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흉년이 내린 거예요. 정상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 양식이 넘쳐나야 되는 곳인데 이름 자체가 베들레헴 떡집인데 양식이 넘쳐나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뭔가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 내일 계획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흔드는 테스트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이 땅에. 수치스럽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수치스럽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코로나 따위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은 성도들의 정체가, 성도라고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 시대의 상태였던 거예요. 사사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처럼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테스트하시기보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라든지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데. 고센TV에서 요새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평화의 도구로서 쓰이자, 화평의 도구로 쓰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서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수호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가정으로만 예를 칩시다. 가정 안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가족이 그걸 싫어합니까? 평소에 가족에게 잘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평소의 생활 삶 가운데서 가족을 사랑하시고 아끼십시오. 그런데 사탄마귀는 점점 틈을 보다가 가족을 이용을 해서 가족에게 역사에서 생각 가운데 자꾸 그런 생각을 가족들에게 줄 겁니다. 특히나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고 할 때 특히나 가족을 통해서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족을 상대로 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보면. 그리고 제가 화평함을 지키자고 이제 화평함을 성도님들이 이루시라고 하는 이 얘기에 오히려 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양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드는 때죠. 이 룻기로 치면은 흉년이 들을 때, 그때가 문제인 거죠. 평소에는 괜찮아, 가족에서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신앙에 관련된 어떤 문제로, 내 믿음을 지키는 어떤 문제로 사탄마귀가 절대로 성도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결단으로만 끝나서도 안 돼요. 반응을 하고 수호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년이 들어도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곳이 있어야 될 장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그 장소를 지켜야 돼요. 가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나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는 거, 이게 바로 룻기서에 지금 나오고 있는 흉년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흉년을 겪으면은 이 엘리멜렉처럼 흉년을 피해서 가요.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다투기 싫어서, 또는 가족들과 화평함을 이루고 싶어서 가족이 말하는 것이 내 양심에 거리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말에 따르죠. 결국은 피눈물 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엘리멜렉의 지금 이 가족의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따라 산 결과물이 결국은 줄초상이 난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단순히 룻기서의 얘기고 이건 옛날 얘기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라고 그냥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는 이 엘리멜렉처럼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가는데 흉년이 들듯이 가족들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힘들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적에 대부분은 이 엘리멜렉처럼 그걸 피합니다. 합리적이죠. 가정에서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가족의 말을 듣는 거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리적인 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원하시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한동안 잘 삽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흉년 피해가지고 그렇게 갔더니 내가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려고 그 비위를 맞췄어요. 한동안은 화평한 걸 이루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했구나 이러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결과적으로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며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해드립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흉년이 들어도 핍박과 환란이 닥쳐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는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도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개요로서 다뤄서 이제 내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가 더 일단 시급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먼저 나누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성도님이 타협하는 순간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도님은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보다 차라리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하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룻기서가 괜히 쓰여진 게 아니고 그냥 룻기 무슨 그 룻의 얘기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님의 삶에 흉년이 들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데 흉년이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지금 모압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모압으로 가셨습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원래 있어야 될 장소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스더의 고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멘토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교단도 각각 다르신데요. 제가 군 생활할 적에 군교회 때 이제 그 2년이 다음 목사님입니다. 벌써 전역한 지 제가 10수년이 지나가는데도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한 번씩 명절 때 제가 선물도 제가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물도 보내드리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께서 전에 군 생활할 적에 저에게 아주 큰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삶 가운데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자유함을. 그러나 절대적인 것에는 목숨을 건 수호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에는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싶을 겁니다. 흉년이니까, 어려우니까. 내 가족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얼굴 안 볼래 안 볼 수도 없는 내 가족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핍박과 환란이 올 적에 피하고 싶죠. 흉년을 피해서 딴 데로 가고 싶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흉년의 때에도. 지금 성도님은 어찌하고 계십니까?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일은 룻기뿐만 아니라 이 룻기가 왜 중요한가, 전체적인 개요적인 부분을 나눌 텐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큰 그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그림 가운데 정점이자 최고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룻기인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